세상 사람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또 그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거기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반복해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나의 운명을 만든다. 그런 뜻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그런 생각들이나 그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력이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어떤 습관들이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영향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엘리사의 소명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그 모든 것을 그만두게 하고 당신 곁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가운데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죽으면 북이스라엘은 60년 후에 완전히 망하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좀 뭔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문병을 오죠. 그러면 그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안타까워해 주었습니다.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왕이 엘리사에게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며 정말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슬퍼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큰 감동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말해주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렇게 고백해 준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지금 왕이 그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헛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보니 정말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요아스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죠. 첫 번째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서 동쪽 창으로 그 화살을 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벨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동쪽으로 쏜 화살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랍니다. 그 화살이 동쪽으로 날아간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 동쪽에 있는 아람을 아주 크게 멸절하기까지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로 이번에는 화살을 들고 땅을 한번 쳐보랍니다. 그래서 요아스가요, 그 말을 듣고 3번을 쳤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3번을 치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죠. 왜 화를 냈느냐? 왜 3번만 치냐입니다. 적어도 5번은 쳤어야 했는데 왜 3번만 치냐입니다. 그 땅을 치는 것은 요아스 왕이 아람을 이기는 그 횟수가 될 텐데 왜 3번만 쳤냐고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이요, 거기에서 3번만 쳐서 요아스 왕은 정말 아람을 3번만 이기게 됩니다. 너무나 아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요아스 왕은 왜 땅을 치라고 했는데 3번만 쳤던 것일까요? 습관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얼마나 치냐면 똑똑똑 3번만 치죠.
그래도 그렇지. 지금 엘리사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람을 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아람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을 지금 듣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자신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 전쟁과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그가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치라고 할 때요, 정말 아람을 향한 그 마음을 담아서 아주 크게 여러 번 그렇게 쳤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요아스 왕이요, 그 아람에 대한 예언을 받는 중에 그 집중력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의 습관대로 그냥 세 번만 쳤던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요, 요아스 왕이 정말 안타깝게도 딱 3번만 아람을 이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와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만 쳐서 무찔렀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 아버지가 빼앗겼던 그 성읍만 간신히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사실요, 더 쳤더라면 그 아람을 어쩌면 완전히 진멸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딱 3번만 습관적으로 쳤다 보니 정말 잃어버렸던 성만 간신히 회복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사소한 습관들이요, 보면 나중에 엄청 큰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 곳곳에 보면 그냥 습관적인 어떤 행동이었는데 그 습관적인 행동이 어떤 버릇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꽤 여러 군데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누가 나오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부른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른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른 사람이 그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네 친구인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기네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쫓아왔습니다.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완전히 촌구석 마을이었습니다. 인구도 별로 없는 정말 몇십 명이 모여 사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안드레, 빌립, 그런 나다나엘은요, 나사렛보다 좀 큰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보다는 좀 삶의 질이 좀 나은 뭔가 더 우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시골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느냐입니다.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하도 빌립이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정말 우정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물어봐요. 어떻게 자기를 알고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48절에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너를 봤다라고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나다나엘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모습을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미 보고 그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 그런 버릇,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랬더니요, 그가 무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나다나엘에게 그런 습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도 과연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장담하건대요, 아마 못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신지를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무시하고 부정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봤다라고 그 말을 듣고 이런 정말 위대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습관이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 준 겁니다. 그의 그 기도 습관이 그로 하여금 메시아를 일찍 만나게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보면 우리의 어떤 습관들,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에게도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일들 중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습관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요, 습관적으로 웃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제 얼굴을 보면 좀 날카로워요. 제가 봐도. 느끼셨어요? 눈매가 가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저보고 무섭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틈나는 대로 제가 웃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웃는 연습하는 게요, 힘들어요. 더 많은 근육도 들어가고, 또 웃는 연습을 잘못하다 보면 이게 웃는 게 아니라 비웃는 얼굴이 됩니다. 웃어야 되는데 얼굴이 비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웃는 연습 저는 나름대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비웃는 것처럼 느꼈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은 웃는 연습하다가 댕통 막 사람들에게 핀잔을 들었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웃는 연습을 거울 보면서 다시 어떻게 해야 웃는 거야? 라고 연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요, 얼굴형이 바뀌더라고요. 웃는 연습을 해도 얼굴형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제가 봐도 별로 이렇게 좋은 못생긴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합니다. 어디 가서 잘생겼다는 말은 못 들어도 못생겼다는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요. 나름 성공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제가 틈나는 대로 웃는 연습하거든요. 웃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또 지금 생각해봐도 제 인생에 제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았던 어떤 습관이 있었는데, 저는 그 습관을 굉장히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습관이고 수지 맞은 어떤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습관이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요, 매일 성경을 읽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루라도 성경을 안 읽으면 굉장히 막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막 그래요.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적어도 2장, 3장씩 계속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 덕분에요, 얼마나 큰 유익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암기력이 좋지 못해요. 잘 못 외웁니다. 이해력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외우는 걸 이상하게 못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많이 읽다 보니, 외우지 못해도 많이 읽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깊게 이해했더니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관점을 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요, 그 성경 속에서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려주셔도 전혀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고요. 대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면 정말 나쁜 놈들 많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되게 욕하는데 알고 보면 그들이 우리예요. 그들 욕하고 있지만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왕들 엄청 욕하잖아요. 알고 보면 그들이 우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이요, 보면 아주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습관들이 큰 일을 만들고 또 반대로요, 별것 아닌 작은 습관들이 큰 일을 거꾸로 작은 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습관들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나쁜 습관들이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가 그랬잖아요. 땅을 치라. 아람을 정복하기 위해서 땅을 치라고 했더니 3번만 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반면에 나다나엘은요, 그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웃는 연습 때문에 유익을 보았고 성경을 매일 읽었던 그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습관이 우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습관이 있으실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습관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운명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기도의 습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든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했고요. 어떻게든 찬양을 하려고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그런 습관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 습관들 덕분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거룩한 습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습관들을 그래서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항상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면 빨리 없애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습관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